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뒤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거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도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본문을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앞뒤 문맥을 잘 살피고 전체의 메시지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비록 한 장이 넘어가더라도 그 앞뒤 장을 읽어야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은 한 전도사님이 설교를 이상하게 하길래 물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물었더니 신학교에 설교학을 가르치는 분들 가운데 아마 어떤 분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떤 단어에 뿅 가면 그 말씀을 붙들고 설교하라. 그런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뜻이 있는 말씀이겠으나 단편적으로 보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단어 하나에 뿅 가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 문맥에서 흐르는 메시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이렇게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는, 어떻게 설명해 할 수 있을까 당혹스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도 해석하려면 앞뒤 문맥, 본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앞뒤 문맥 정도가 아니라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17장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은 한 덩어리로 봐야 한다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이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구조는 간단해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다. 아주 간단한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당혹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런데 왜 이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는 말인가? 이런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특별히 앞에 16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돈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미 제가 서두로 말씀드렸죠. 성경을 이해하려면 특별히 본문은 15장부터 17장까지 한 덩어리로 보아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아야 하는데 15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 그리고 제자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같은 장소에 다 있는데 향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앞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바로 어제 아침에 우리가 봤잖아요. 불의한 청지가 비록 그가 불의했지만은 그가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았고 또 하나는 그가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며 그리고 급기야는 그가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그래서 불의한 것은 맞지만 칭찬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비웃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고 16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말씀하면서 이 문맥 속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고 너희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다음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보면은 18절 말씀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똑 띄어서 그냥 앞뒤 문맥에 전혀 이어지는 것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웬일인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뚝 떼놓고 싶은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무슨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여자를 쉽게 버리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너무 쉽게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중요시했지요. 그런데 당시 여성은 율법에 의하면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건 너무나도 간단했어요. 음식이 맛이 없어도 버릴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이걸 넓게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여자를 버리는데 아주 유리하고 쉽게 만들어 놓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용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돌아서는 자기 아내의 뒷꼭지가 밉다고 해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을 그 사이에다 껴넣은 것은 이렇게 율법을 중요시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율법을 아주 넓게 해석을 해서 자기에게 유일하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했던 그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고
바른 율법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폭넓게 생각을 하고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내용은 간단한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부자는 지옥 갔을까? 왜 거지는 천국 갔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앞에 있는 전제로 해서 이제 보면 조금 이해가 더 쉽습니다. 자, 19절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화롭게 살았다 그랬어요.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 당시에 자색 옷은 최고의 옷입니다. 자색 물감을 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자색은 아주 고관대장이나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고 또 고운 배도 최상급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는 그런 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그래서 그렇게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라고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멋대로 요즘 그룹 회장들 그 부인들 명품 쓴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걸 뭐라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 돈 써줘야 가난한 사람도 좀 살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절이에요. 그 대목만 보면 부자가 이해가 돼요. 다음 절에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 그랬어요. 여기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쓰레기 주워 먹으면서 배를 불렸다는 것이죠. 아주 몸이 헐었다. 종양을 뜻하는 거예요. 아마 고름이 질질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그 고름 그저 먹느라고 그 헌데를 핥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지가 그 집 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자가 그 거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날마다 그렇게 호화스럽게 옷을 입고 음식을 차려 먹으면서도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그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살피지 않았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율법 정신은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 전체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본래 뜻이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중요시하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칙법은 아주 중요시하면서 본래 뜻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25절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랬어요. 각각 가는 길이 달랐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자가 물 한 모금 얻어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중요시하는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조상님 제발 부탁이니까 저기 내려가 보면 내 형제 5이나 있는데 나처럼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조상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절하지요. 29절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31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고 그 말을 들어야 한다. 율법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켜 나가야만 되는 거지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래 율법을 잘 지킨다니.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건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본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만 그들은 지옥에 오지 아니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 너희들 율법을 그렇게 중요시한다 그러면서 돈만 사랑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율법은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그러니 너희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부자처럼. 중요한 것은 율법의 기본 본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오늘 본문은 전도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그저 이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 가고 잘못 믿으면 이 부자처럼 지옥 갑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너들 율법 정신아 제대로 아냐? 그 정신 바로 깨달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부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요. 이들이 돈을 사랑했거든요. 자기 의의를 자랑했거든요. 율법을 멋대로 해석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 들어요. 부자는 그렇다고 칩시다. 나사로는 뭘 했습니까? 나사로는 뭘 했길래 가난하다고 천국 갑니까? 가난한 것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왜 나사로는 천국 갔답니까? 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바로 그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천국 간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우리가 천국 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은혜로 천국이라는 것은 가는 거다. 내가 뭘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천국을 가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 억지 해석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부자의 이름은 없지만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을까요? 이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뭐 착한 일도 할 수도 없었고요. 뭐 헌금도 할 수도 없었고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기댈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사람 어디에 기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구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에 그는 천국 갔다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 믿던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그러니까 천국문을 지키던 사람이 물었어요. 너 뭔 자격이 있다고 지금 천국 들어가려고 그러냐? 딱 맞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저는 아주 어머니 배 안에서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천국을 지키던 사람이 그 1점밖에 안 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주의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 1점이야.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거 1점이야.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1점이야. 11조도 잘 냈습니다. 그거 1점이야. 이것저것 해봐도 겨우 10점 될까 말까.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그러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실망한 나머지 그가 그랬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은혜하는 건 천국 못 가네요. 그랬더니 너 그거 100점이다. 그리고 천국 들어갔다는 우스운 이야기.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천국은 내가 뭘 해 나면서도 예수 믿어서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 내가 무슨 말씀대로 살아 무슨 공로를 가지고 뭐 내가 뭐 어떤 목사처럼 내가 몇십 개를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장로처럼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그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아야 천국 가요. 은혜 아니면 나는 천국 못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성도 여러분, 혹 우리도 돈만 사랑하고 내 의의를 내세우고 내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유리한다려만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말뿐인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실천적 불신자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이제 전쟁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도 구할 것은 은혜예요. 오직 은혜만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 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우겠습니까? 목사인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장로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행여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돈만 사랑하고 의를 내세우고 말씀도 멋대로 해석하면서 실천적 불신앙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물론 여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혹여 우리 형제 자매 부모들 지옥 가지 않도록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되지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뜻은 말씀의 본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주변의 나사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